지난 주일에 우리는 교회 창립 주일을 우리 교회 설립하신 해밀턴 선교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회고록 이것을 참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른 책들은 다 출판된 책들이라서 제가 인터넷으로 해외 구매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로 직접 배송이 안 되는 미국의 시골에 있는 중고 서점들을 이런 곳에는 미국 내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배송을 하고 그분이 또 우리에게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저서들을 다 구입하게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이분이 평양신학교 교수로 계셨는데 그때 출판했던 책은 마침 중고서적, 고서점, 희귀본들 이렇게 판매하는 곳에 검색을 했더니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은 이 고서점에서 또 구입을 하고 해서 모든 자료들을 다 확보할 수 있었는데 다만 그분의 회고록은 썼다는 기록은 있는데 출판된 적은 없어서 이게 구할 수 있을까 아무리 검색을 해도 구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생각나면 검색하고 계속 추적을 했는데 이거를 구하러 미국까지 가야 되나 이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봤는데 어느 날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타났어요.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 학생한 사람이 고신대 다니는 학생한 사람이 마침 그 고신대 이상규 교수님 만난 기회가 있어서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 이 해밀턴 선교사님의 손장가 되는 분을 만났대요. 근데 그분이 이 회고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기꺼이 주겠다라면서 줬다는 겁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책을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2016년에 받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장애를 가진 분이었고 어린 시절에 화상을 입어서 오른쪽 발 이것이 발목이 뒤틀려져서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선교하는 동안에 한국인 의사한테 수술받고 회복되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미국에서 아무리 해도 못 고치던 거 선교지에 나와서 선교지의 기독교인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회고록을 이제 찬찬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발견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창립일로 생각하고 있었던 1948년 11월 달이 실상은 1년 뒤로 이제 밀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나라에 해방 이후에 재입국한 때가 1948년 5월 18일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먼저 와 있는 선교사들 그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자기 단독으로 집을 사서 옮기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주일날 어른들과 주일학생들 모아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서대신 교회의 출발인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살 때 그들이 놓고 간 그 일본식 집, 그 집을 구해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6.25 때에 이분이 통역관으로 지원해서 통역관으로 활동하면서 하야랴 부대에서 자재들을 가져다가 한국 교회당을 여럿을 지어주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우리 교회의 그 나무로 지은 그 목조 예배당, 서양식 목조 예배당은 그 6.25 때 지어진 그 모습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후에 증축도 하고 했지만 기본 모양은 그때 그대로였던 거예요. 자, 어쨌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살펴보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시선에 들어왔던 어떤 일 하나는 그분이 참 신실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정말 신앙적으로 잘 자리 잡힌 가정에서 성장을 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어서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혹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스캔들이 일어나면서 이분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게 되었다 하는 것과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참 믿음을 갖고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웃의 교회에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소일연 문답 강해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비로소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어느 날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2번의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의문들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여기서 우리가 참 깨닫게 되는 것은 해밀턴 선교사님이 유일한 예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대표하는 어떤 현상인 것입니다. 그분이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믿음을 떠나서 교회를 안 나오고 방황하게 되었는지 그 속에 예수님께 대한 참 믿음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들은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동일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제가 금년 1년 동안 세대통합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자녀들은 기독교인 부모 가정에서 성장할 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취미생활을 하면 그 취미생활에 자연적으로 동행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그렇게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부모님들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신앙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에 자기가 그냥 가정생활의 일부분으로서 교회를 나오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